오늘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거판을 양손에 들고 이스라엘 진중으로 내려오는 모세의 모습이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증거판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도중에 진에 가까이 왔을 때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가 있었던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네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싸우는 소리가 아니고 이거는 노래 소리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승전가 노래도 아니고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고 그저 노래 소리구나. 즉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는 노래라고 모세가 알아차리고 말을 한 것이죠. 또한 그와 모든 과정을 함께한 여호수아, 그가 그와 함께 있었다는 것도 참 놀랍습니다. 지금 산에 올라가서 40일 40밤을 만 40일 꼬박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있었죠. 근데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주님의 일을 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동지가 있고 동력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혼자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용 빼는 재주가 아무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끝까지 함께 하셨는데 이 둘이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진중에서 그런 쾌락을 즐기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죠. 19절 20절을 보면 모세가 진노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의 텐트촌에 가까이 다다랐을 때에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들이 만든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너무도 크게 분노했기에 자기가 손에 들고 있던 하나님의 증거판들을 산 안으로 던져버렸고 그것이 박살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가락으로 기록해 주신 돌판을, 십계명에 적혀있는 그 돌판을 깨트려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판을 박살을 낸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서 여기 보니까 물에 타서 그들 마시게 했다. 그런데 신명기 9장의 같은 내용을 보면 흐르는 시냇물에 뿌렸다. 그리고 이스라엘들은 그 흐르는 시냇물을 마셨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들이 담당하는 그런 표현인 것을 보게 되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증거판을 던져 깨트릴 만큼 백성들의 죄악상에 분노했습니다. 참 교인들과 또 자신이 인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패역한 상태에 있을 때 리더가 느끼게 되는 분노나 좌절감, 허탈감 이런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깨트릴 수가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만큼 화가 났다는 겁니다. 지금 너무 속상했고 화가 나서 그냥 던져버린 거죠. 그래서 어제 하나님께서 플랜 B를 말씀하셨죠. 플랜 A 갖고는 안 되겠구나. 플랜 B로 갈아타자. 내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큰 나라로 만들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악한 목적을 갖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여기까지 이끌어냈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간구하고 중보 기도를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이 모세가 현장을 봤을 때 하나님이 왜 플랜 B를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그도 10분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판을 던져버릴 만큼 백성들의 죄악성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할 거는요, 나나 너나 우리의 죄악이 보이면 그것에도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죄를 지어도, 죄를 봐도,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그냥 아무 상관없이 그냥 뭉개고 살고 이게 아니라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죄악상에 대해서는 그럴 수가 있어야 한다. 21절부터 25절까지 보니까 아론이 변명을 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따져 물었어요.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했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느냐. 자, 그렇게 물으니까 22절에 아론이 대답합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또 한번 놀랐습니다. 백성이 악한 줄을 아론이 뻔히 알면서 그 악한 자들의 악한 요구를 들어준 아론. 야, 이거 모르고 그랬다면 뭐 그렇다 그러지만 뻔히 알면서 그랬구나. 자, 그는 백성들이 악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말,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는 생사조차 알지 못하니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응했다. 그렇게 하면서 또 다른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다른 변명을 해요. 뭐라고 변명합니까? 앞서서 31장, 30장 거기에 보면 금붙이를 가져와라 그래갖고 다 모아가지고 조각을 해갖고 그 숭아지를 만들었다. 조각을 했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뭐라 그럽니까? 그거 사람들이 악하지만 내가 그렇게 했는데 갖고 오라 그래서 갖고 와서 불에 던졌더니 거기서 이게 툭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참 기가 막힌 변명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 맛을 보게 됩니다.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의 형이에요. 출애굽 사건 시작부터 모세와 함께 그 출애굽 사건을 감당했고 모세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했고 또 그 앞에 보면 우리가 32장인데 31장, 30장에 보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런 사람인데 그가 지금 이런 어줍지 않은 변명으로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리더감이 아닌 자가 리더가 되면 그 공동체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님 앞에 여쭙습니다. 지금 제가 한 교회 담임 목사감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말할 필요 없고 내가 항상 평생 계속 하는 거 앞에서 늘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쓰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자주 해요. 참 하나님 앞에서 리더답지 못하면 자기가 망하는 건 물론이고 공동체 전체가 망해버린다.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9장 20절, 아까 9장에 같은 내용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9장 20절에 보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게 만든 그런 아론을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를 살려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도대체 모세는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백성들 내가 싹실해서 없애버리겠다 하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아론이 지금 말하는 거 보세요. 제가 제 3자잖아요. 멀리 이 3600년 뒤에 떨어져 있는 제가 이걸 읽어도 야, 이 아론 이럴 수가 있나 그러는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아론을 죽이려고 그러시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우리가 정답을 여기서 또 발견합니다. 네. 나한테 미움거리가 되고 나한테 시험거리가 되는 사람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을 복비로 주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사십시다. 네. 그게 주님께서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고, 그 원리가 이미 모세에게서 이렇게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세가, 아론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된다. 제가, 그 안수님 자매가 마디 모임 때, 요즘 오징어 게임을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그 기독교인들을 비하하고 비아냥거리는 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만은. 근데 그게 조롱거리가 돼 있는 거잖아요, 기독교가. 이러고도 정신을 못 차리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레위 자손으로 하여금 그 형제들과 이웃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와, 저는 처음에 이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뭐 이렇게 죽이라 그러지? 모세는 여호와 편에 있는 레위인들을 모두 자기에게로 모으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27절을 보니까 너희는 허리에 칼을 차고 진중을 다니면서 형제와 친구들, 이웃을 죽이라. 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물론 모세가 이렇게 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일이죠. 28절에 이에 레위 자손들이 그대로 행하여 당일에 3,000명가량을 죽였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모세는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고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라고 선포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왜 죽였을까?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인데 어떤 사람을 그냥 이웃 죽이라고 그랬으니 형제 죽이라고 했으니까 왜 그랬을까? 뭔가 그랬더니 가만 보니까 그들이 레위 자손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께 불경스럽게 했던 사람들을 친 것이구나.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런 불경스럽게 했던 사람들을 가족들이라도 자기 친구라 하더라도 자기 이웃이라도 가차없이 죽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친구 때문에, 가족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좇는 일에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가족 행사 때문에 주님께 해서 주님 앞에 나갈 시간들이 뺏기고 특히 젊은 친구들은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친구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과 주님께 드릴 시간들이 자주 희생되는 걸 봅니다. 네. 참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 14장에서 말씀하셨죠. 내 부모, 처자, 형제 또는 내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거기서 말하는 미워하라는 말과 내가 친구들하고 노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딴 말씀 아니에요. 친구 때문에 주님 만나는 거 놓치지 말고 가족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것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0절에서부터 35절까지 보면 백성을 위해 모세가 속죄 중보 기도를 하고 또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봅니다. 그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기에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그리고는 여호와께로 나가 다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나요?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해 금신을 만든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뭡니까? 이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을 위해 짓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 되었고 자기를 유익하고 자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짓는 죄죠. 그래서 금신상을 만들어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들의 죄를 사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야, 이게요, 그냥 누구를 위해서 그냥 한 센텐스 기도한 게 아닙니다. 뭐예요?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걸고 기도한 겁니다. 내가 생명책에서 기록되어 지워지더라도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럴 때 선심 쓰듯이 모처럼 한번 기도해 주자가 아니고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즘 저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런 기도를 다시 해야겠구나. 기도하다 죽으면 좋죠. 뭐 주 앞에 가면. 정말 내가 지옥불에 들어간다 할지언정 이들이 살아나야겠다. 이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 마디장들이 마디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게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네. 뭐 조금 뭐 도와주는 그런 뭐 한 푼 두 푼 주는 식의 선행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고요. 정말 내 전 존재를 걸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답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릴 것이다.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니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영원히 사해 주셨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짓는 죄의 보응은 반드시 하세요. 죄가 가까운 결과에 대해서는 담당케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됐어가 아니고 죄를 짓고 난 뒤에 그 폐해에 대해서 내가 철저히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이단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대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잘못을 했을 때에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미국에서 오신 신학학 교수 한 분의 통역을 할 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와 죄의 형벌의 법칙 그러더라고요. 죄와 죄의 형벌의 법칙. 근데 죄는 형벌이 반드시 따르는 것이 법칙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범죄한 것도 그 죄의 값을 치렀습니다. 근데 내가 치른 게 아니라 주님이 치르신 것이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고 그것 때문에 지옥 보내고 그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 감당하시면 괜찮은데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가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사실 우리가 반드시 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아까 우리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근데
방자히 행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 그 동사, 원형 동사가 뭐냐면 벌거벗다 그런 말입니다. 벌거벗으면 수치스러워지잖아요. 부끄러워지잖아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부끄러운 짓을 하는 거. 그게 방자히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신가를 생각한다면 그분의 자녀답게 그분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크고 두려운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경성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그가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아론을 죽이겠다는 하나님 앞에 그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또다시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예수님의 모습 모세의 모습을 철저히 닮은 하나님의 선한 자녀들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 하나님의 선한 종들이 되도록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